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겠죠.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과 가장 그래도 가까이 닮은 사람,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나 또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데, 초대교회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뒤따라와 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유대인이라서 할례도 받았다, 또 율법도 받았다,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이런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랑을 하고 또 이방인들의 어떻게 보면 기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울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이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육체를 자랑하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죠. 나 그 지파 사람이다. 또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또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요즘 흔히 말하는 스펙이죠. 자기의 이력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요 스펙을 가지고 그대로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는 아마 대학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바리새파의 아마 굉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만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내가. 그리고 여태까지 작은 글자로 썼나? 이건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외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글자로 내가 지금부터 쓴다. 이거는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가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에 결론적으로 쓴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글자로 씁니다. 그 큰 글자로 쓰는 결론이 뭔가 하면 14절이에요. 14절.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네, 됐어요. 거기까지. 네. 나는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난 자랑할 것이 많다. 바울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입으로 자랑한 것은 하도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랑하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이다.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 오늘 큰 글자로 쓴다 하면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디 가나 이제 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 미쳤다. 바울 당신은 미친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연병에 걸린 사람이다. 역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말대로 사실은 이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정말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쟁이. 아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도 한번 예수에 미쳐보십시오. 저도 미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참 한번 예수에 미쳐보세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난주간 당하면 앞두고 이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좀 여러 번 했는데, 십자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지금은 십자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거로 이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십자가 귀걸이, 또 뭐가 있어요? 아무튼 십자가 티, 십자가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그 표가 무슨 표예요? 다 십자가 표죠. 짧은 십자가지만 십자가 표. 십자가 표잖아요. 적십자는요, 전쟁 났을 때 적군하고는 가리지 않고 다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국제 협약이 되어 있대요. 십자가, 적십자를 그린 차량이나 이런 거는 서로가 공격하지 말자. 이거는 누구나 다 치료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십자가는 지금 평화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고, 가끔 저 연예인들이 십자가 이렇게 장식하고 목걸이 걸고 나오는 걸 보면서 저분이 십자가의 의미는 알고 걸고 나왔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제 액세서리까지 됐어요. 근데 1세기에 살던 분들이, 1세기에 예루살렘이나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시간 여행으로 지금 와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걸 보면 아마 까무러칠 겁니다.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놀래 자빠지겠죠. 그만큼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저주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뭘 자랑했는가 하면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잘 닦인 길.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길을 잘 닦아놨어요.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길을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만큼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의 철학, 아주 이 지혜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두고, 그래서 헬라 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헬라 문화를 아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문명인이다, 그렇게 헬라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자기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할까요? 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좀 헷갈리죠? 네. 하여튼 알아들으셨죠?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십자가는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요즘은 섬에다가 다리로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걸 섬이라고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 가지고 아주 다니기가 굉장히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 그 다리가 십자가의 다리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큰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건너갈 수 없습니다. 깊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죄의 깊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천국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그 아담의 피를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우리가 아주 우리 신비에다가 잊지 말고 새겨놔야 될 아주 제일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 가지고 된 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복음성가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그거 안 부르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한번 반주 없이 무반주로, 우리는 이제 무반주로 한번 해봅니다. 생목소리로 그냥 돈으로도 못 가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돈으로도 못 가고 또 권력이 있어도 못 가고 그리고 지식 갖고도 못 가고 뭐 세상에 유명한 어떤 명예를 갖고도 못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 문이 열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섬뜩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를 바꾸세요. 피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아담의 피에서 예수님의 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립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 숨을 탁 거두면 우리를 데리러 누가 올까요? 네, 천사가 와요. 천사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앞서 먼저 천국 가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앞서 먼저 천국 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숨을 멈췄을 때, 세상의 모든 삶을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 저 성도 영혼을 데리고 와라 해서 천사를 보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마음이 편해요. 왜 그래요? 천사가 오니까. 천사가 와서 영접해서 탁 올라가니까 마음이 편해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올까요?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죠? 얘기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반대겠죠. 이제 반대. 네. 뭐 마귀가 오든지 귀신이 와서 잡아 가려고 그러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사 만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자녀분들이라든지 또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일가 친척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는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키를 가지고 닫혀있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키를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천국 들어와라. 다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못 살아요. 그 사람 못 삽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날 사랑하고 있어요. 예? 저도 그렇죠. 저도 누군가가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니까 그거 믿고 살아가지만 또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되겠죠. 그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너희 야곱의 후손 아니냐? 예, 우리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이 택함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축복,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너 내 손 잡고 한번 가볼래? 하면서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소개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 흘리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를 흘려서 고통당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거를 우리가 보지 않아도 예수를 한 몇 년만 믿으면 다 자연적으로 암송이 돼버리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이란 말에 내 이름을 딱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제가 많이 소개했고 여기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느냐?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달아요?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대부분 결혼해서 또 자식 낳고 그 자식 키우다가 보면 많이 깨닫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때로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건가요? 아니면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은요. 탕자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도 물론 용서했지만은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해 놓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다고 그랬는데, 이 확증했다고 하는 헬라어는 그 슈니스 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있다, 결합시키다, 연합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과 우리를 결합시켜 버리셨어요. 연합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을 가슴에다가 팍 안아버리셨어요. 결합을 시켜버리셨습니다. 그거 떼낼 수 있을까요? 못 뗄까요? 떼낼 수 있어요? 못 떼요? 못 떼요. 누가 떼냅니까? 하나님이 품으셨는데. 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의심할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 나의 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왜요? 내가 귀한 걸 아니까. 비로소 내가 귀한 걸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요 컵은 한 10,000원이면 10,000원도 아니고 한 5,000원이면 살 겁니다. 그 5,000원짜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깨졌다고 며칠씩 머리 싸매고 두루누치를 않아요. 이거 깨졌다고. 이거 깨지면 어떻게 해요? 가서 산대요. 이건 5,000원이에요. 5,000원짜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투자하고 우리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나요? 포기 못 하십니다. 표현이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억울해서라도 우리 못 포기하게 하세요. 어떻게 포기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냈는데, 뭘 투자해서 우리를 살려냈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말고 기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바짝 들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확신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겨우 아주 그냥 숨가쁘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네.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시큰 매를 맞고도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그 뭐 나왔어요? 빌립보 4장님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정말 지옥에 떨어져서 다 갈기갈기 찢겨질 수밖에 없는 그 몸을 다 새롭게 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까 보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실패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죄를 지었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좌절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세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십니까? 다시 십자가를 붙드세요. 뭔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서 나를 벌떡 일으켜서 다시 세상에 나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혹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붙드세요. 처절한 실패 때문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좌절감을 맛보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 혼자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미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